자,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을 낚아채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삶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어쩌면 잘할 수도 있고 어쩌면 생소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특별한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뾰족한 것을 주머니에 넣어두면 언젠가는 이렇게 튀어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또 이집트의 역사에도 나오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이집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노예였습니다. 자, 노예였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의 삶을 바꿀 수 있었을까?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탁월한 재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겸손함이 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참 능력은 있는데 저 잘 될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능력은 많았지만 그 당시 형제들이 11명이었어요. 11명. 굉장히 많은 형제죠. 물론 그 후에 또 그의 동생이 태어나긴 했지만 11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막내로 살았던 이 요셉은 늘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거기다가 또 아버지조차도 또 이 아들을 굉장히 사랑해서 특별한 옷을 입히고 특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들한테 굉장히 미움을 받은 겁니다. 근데 얼마나 미움을 받았으면 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 애굽이라는 그 당시에 이 거대 제국으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이집트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팔려갔냐면 애굽의 경호대장이었던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자,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이집트였는데 그 이집트의 경호대장이다. 뭐 이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요즘 삶이. 요즘 삶이 참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어렵지 않을 수가 없죠. 또 엎친 데 덮친다 라는 말처럼 오늘 아침에는 왜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비가 정말 억수같이 오는데 근데 제가 그 비를 뚫고 우산을 딱 썼는데 우산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은 우산으로는 저를 가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그 작은 우산에 몸을 구겨서 이제 아침에 오고 있던 겁니다. 차에서 딱 내리는데 또 제가 물건을 좀 들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오늘따라 이 비닐이 아니라 종이에다가 그걸 넣었는데 제가 어떤 걸 잘못 넣는 바람에 그 국물 같은 게 떨어지면서 차에서 딱 내렸는데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바닥에 그냥 상추 이런 것들이 막 다 떨어진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딱 제 마음 간데 이걸 그냥 놓고 가 말아 막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쓰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한 손에는 컴퓨터를 들고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을 딱 접었더니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막 위에서 쏟아지는데 막 상추 죽고 막 땅에서 막 그걸 죽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자, 소소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에서 어려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별것 아닌 일들, 다른 때 같으면 웃으면서 지나갈 일들이 좀 어렵게 우리가 자꾸만 다가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많은 경제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코로나로 인해 이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참 충격적이었던 내용을 하나 볼 수 있었어요. 자,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10대 기업 중에 여러분 70% 이상이 지금 자산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어려운 것 같은데 70% 이상이에요. 근데 그 기사에서는 제가 70%라고 얘기했지만 70% 훨씬 더 높은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세계 10대 기업이 뭐 조금씩 다르니까. 여러분, 지금 다 어렵다고 말하지만 세계 10대 기업은요, 최소한 70% 이상이 자산 가치라든가 또는 그 CEO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서고 극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지금 이 어려움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을 낚아채야 합니다. 자,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를 생각하면 첫 번째는 포기입니다. 그죠? 형들한테 포기받고, 뭐 버림받고, 막 애국으로 팔려가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 이집트라는 곳에 갔을 때 이 요셉의 언어가 어땠을까요? 언어가 막 잘 통하지 않았잖아요. 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살이에요. 나이가 좀 어려가지고 막 조기 교육받고 뭐 이럴 때가 아니라 이미 언어적인 모든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때에 외국으로 팔려간 거예요. 언어도 어눌하죠. 또 늘 사랑만 받았던 정말 막내로서의 삶을 살아갔죠. 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해버리죠. 네. 두 번째는 원망의 삶을 아마 살아갈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원망 가운데 살아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는요, 이 포기와 원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힘이 있었어요. 즉, 오늘의 주제처럼 지금 이 순간을 낚아채는 힘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요즘 대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교수님의 그 별로 웃기지도 않은 얘기가 정말 반응하고도 싶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학교에 가서 그 웃기지도 않은 얘기에 크게 한번 웃어보고 싶대요. 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정말 지루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한번 학교에 일찍 가가지고 누구보다도 일찍 가서 학교 캠퍼스를 한번 마주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순간을 낚아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고전 문안학자 서울대 이 배철현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얼마 전에 제 선배께서 그 아드님이 이 배철현 교수신데 이 책을 저에게 선물을 해줘서 제가 이 책을 읽는데요. 자, 이 책의 제목이 수련입니다. 수련. 자, 이 책을 받았을 때는 사실은 코로나19의 문제가 터지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자, 근데 이 책의 주제는 뭐냐면 삶의 군더더기를 버리는 순간 바로 그 시간, 이 수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바뀔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자, 오늘 코로나19에서 어려운 우리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에 팔려간 순간은 아마 같을 겁니다. 그런데 원망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여러분 판단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이 요셉에게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지금 이 순간을 낚아챘다는 거예요. 자, 역사를 보면 이 요셉이 팔려간 다음 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을 살아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냈다. 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경호대장이 했던 이 보디발의 눈에 띄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가 끝내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요. 뭐 지금 표현하면 이집트의 2인자가 된 겁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그 장면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주인의 눈에 요셉이 띄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의 눈에 요셉이 띄었다. 그 주인이 눈으로 보았더니 요셉이 눈에 띄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팔려가서 이집트로 팔려가서 언어도 어눌하고 그리고 막내로서 그냥 늘 이쁨만 받다가 어려움을 살아가서 그가 막 거기서도 막 포기하고 막 원망하고 막 절망하고 이러한 모습이 눈에 띄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낚아채는 모습을 보고 이집트의 경호대장 보디발이 그를 낚아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어려운 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힘들지만 어렵지만 오늘 이 순간을 낚아채는 겁니다. 자, 고3 학생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님 학교 가기도 어렵고요. 지금 학교에서 이 일도 어렵고 갔다 왔다 안 하고 막 1학년, 2학년도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셉이 그의 주인이었던 경호대장 보디발의 눈에 띄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눈에 띄는 사람.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을 하실 때 고객들의 눈에 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낚아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의 백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그래, 지금 이 순간을 낚아채겠다. 나는 이 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낚아채겠다. 얼마 전 제가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도시여부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낚시를 전혀 못합니다. 참 낚시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가면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요. 제가 학생들이랑 이렇게 낚시를 가가지고요, 보면 낚시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야 내가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자. 나 한 번이라도 낚아보자. 저만 가면 고기들이 다 사라져요. 네, 절대로 고기들이 다 사라집니다. 뭐 이건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시오브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과 낚시를 잘하는 사람과 저와의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물고기가 잡고 싶은 거예요. 물고기를 생각하면서 막 거기서 막 잡다 하면서 떠들면서 막 있다면 그 사람들의 낚아채기 위한 순간을 기다리더라고요. 찌가 들어가는 순간, 낚아채는 순간.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을 낚아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한 달을 열심히 하겠다, 1년을 열심히 하겠다. 중요한 결단이죠. 그러나 그 결단이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데 그 바꾸는 그 순간은 바로 오늘 행동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생각으로 끝내지 마시고 결단으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을 낚아채십시오.